가족.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까움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의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족 간의 괴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차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단지 성격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우연히 없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인연이 단순한 혈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을 통해 인간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만난 것은 이전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맑고 선한 인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풀어야 할 업의 관계로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모르나? 왜 저 부모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런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대가 지은 인연의 거울일 뿐이다. 즉, 그 괴로운 관계 안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마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부모를, 이런 자식을 만나야 하나?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짓는 업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 그 자체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말, 돌보지 못한 마음, 미워한 기억들이 업의 씨앗이 되어 다시 우리 앞에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을까요? 이 괴로움을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과 자비심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이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첫째, 알아차림이란 내 마음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어머니의 말에 분노하고 있구나. 이 감정은 오래된 상처에서 온 것이구나. 이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둘째, 자비심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 자비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과거의 업을 씻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수행 중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평생 품어온 분노가 어린 시절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싶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많이 미안했단다. 이런 화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고리를 끊는 순간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회복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가 이 생에서 꼭 풀어야 할 업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업도 우리의 지혜와 자비로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족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기대와 당위를 서로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큰 상처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익숙함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알고,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고 당연함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당연함은 진심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늘 화를 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어떻게 고생했는데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 않다니.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엄마는 늘 과거 얘기만 해?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생각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고 작은 대화 하나에서도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업이 실린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도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그 말이 짓는 업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때때로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만큼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심관이라는 수행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심관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그 감정의 중심에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 지금 나는 어머니의 말투 때문에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내가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생긴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우리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을 맺고 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을 인, 연결될 연이라 하여 이 두 가지가 맞아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인은 내가 지은 행위, 연은 그것이 펼쳐지는 조건입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면 그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지금 끊고 싶다면 단절이 아니라 의식 있는 이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끊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행의 하나로 보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움으로 끊지 말고 자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비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형제 간 재산 다툼으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연을 끊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고 편지를 한 장 남겨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분노로 끊은 사람은 마음속 상처가 남았지만 자비로 정리한 사람은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놓아주어라. 그러나 원망으로 놓지 말고 연민으로 놓아라. 이 말씀은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끊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삶을 배우고 고통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그 안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으로 삼는다면 그 인연은 결국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불행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괴로움에서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넘어 진정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단지 사이가 좋은 가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이상은 서로가 서로의 수행을 도와주는 법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이 생에서 함께 수행하며 마음을 닦는 동반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상적인 가족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에는 자연스레 법의 향기가 흐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수행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존중의 마음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존중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은 곧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존중은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각자의 생활, 각자의 고민, 각자의 방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함께 염불하고 함께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족 안에 큰 평화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맞대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 됩니다. 식사 전 간단히 합장하며 감사의 염을 올리고 잠들기 전 3분이라도 같이 앉아 호흡을 맞추는 것. 이런 작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가족의 에너지를 바꾸고 갈등을 사라지게 합니다. 셋째, 가족 안에서 참회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지만 가장 사과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한 건 미안했어. 그날 너에게 너무 화를 냈던 건 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죄를 씻는 연못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안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라. 그 괴로움은 그대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불씨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족과의 갈등이 곧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지 못했던 말, 내가 이해받지 못해 상처 입었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미움과 집착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비로소 가족은 법의 공동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갈등 속에서도 함께 머무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닦는 길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의 이상이며 우리 모두가 향해 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가족, 그 인연을 수행의 길로 삼아 보시겠습니까? 감정의 고리를 풀고 업의 사슬을 끊으며 그 안에서 자비의 향기를 피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가족 안에서 수행자로 살아가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